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 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여 주셨고 그 순서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을 건넜죠. 순서를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순서입니다.
맨 앞에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1km 정도 뛰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이미 요단 저쪽에 기업을 차지하고 가족들과 짐승들이 남아있는 갓 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용사들을 4만 명 파송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서죠. 그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리드를 서고요. 그 뒤에 갓, 로벤,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 뒤에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쪽 물은 아담 성읍까지 물러가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 물은요, 이렇게 거치고 벽이 쌓여서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생깁니다. 기적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쪽도 벽이 쌓였잖아요. 두 쪽이 벽이 쌓였지만 요단 강은 이제 한쪽은 말라서 드러나고 한쪽은 이렇게 물이 멈추어서 벽이 쌓이는 이런 형태로 도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맨 먼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4만 용사들이 제사장을 건너서 요단을 도하했고, 이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발을 딛고 굳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이쪽으로 지나가죠. 이제 지나가서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다시 언덕에 넘치는, 그래서 원래의 요단강 수위가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오늘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를 높여준 거죠.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홍해 토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에 무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도하, 요단강 도하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은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실은 여기 5장 1절까지가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단락의 마지막인데 우린 4장 마지막 절까지만 보았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시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는 동시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의 모든 주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게 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단을 이런 방식으로 다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맨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건너기 전에, 건너고 나면 물이 다 다시 차니까 돌을 여기서 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른 땅이 있을 때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여기 이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으로 가지고 와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기념석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강 한복판이죠. 거기서 돌 하나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죠? 길갈에 도착하죠. 첫째 달 13일에. 여기 첫째 달은 유대력으로 아비벌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 첫째 달 14일에 이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를 기념비로 세우는 거죠. 이 기념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죠?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뭐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물을 때 뭐라고 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서 모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단다 라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기념하여 알리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기억하게 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잊어야 할 것은 끌어안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고요. 금방 털어버리고 훌훌 저쪽 편으로 날려보내야 할 것은 꼭 끌어안고 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얼마나 쉽게 잊고 살던가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의미가 오늘 요단 도하 이후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여 기념비를 세운 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13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이에요. 10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날이 언제인가 하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애굽을 나올 때와 똑같은 날이에요. 6월절도 첫째 달 10일이거든요. 아비벌 1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5장에 가면 이 길갈에서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 명하시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하나는 할례를 받아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기념비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에,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찾지는 않겠는데요. 12장 26절, 2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해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자손들이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는지를 설명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기억하여 가르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그 유월절 날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은혜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도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은혜를 잊으면요 백전백패하죠. 아이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로 세워서 잘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의 내일에 적용해서 그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이 긴 줄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길갈에 세웠잖아요. 아비벌 10일에 길갈의 기념비를 요단강의 12돌을 치하해서 세웠는데 또 하나 세운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까 그림에 나오는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었던 그 장소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9절 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하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념비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길갈에 세운 기념비 있어요. 그죠? 거기는 그 요단 중앙에 있었던 돌을 어깨에 메고 한 지파에 한 명씩 어깨에 메고 길갈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거기에 세운 거예요.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웠다고요? 요단강 한복판에 세웠어요. 아까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있었던 요단강 한복판에 거기도 뭐예요? 돌 12돌로 언약의 돌 무더기를 세웠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념비는 보고 기념하는 비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죠? 봐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대대손손 전수하는 의미가 기념비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항복판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던 그 장소는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가면 다시 물로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는 장소란 말이에요. 물에 잠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무슨 기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왜 세우라고 할까요? 다음 주 보겠지만 여호수아서 5장 9절이 힌트를 줘요. 5장 9절. 여호수아서 5장 가면 이제 6월절도 지키고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 요단강 도하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성경은 6월절과 할례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해석해 줍니다. 5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 기념비 세웠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죠. 그 기념비와 할례를 명하는 의미를 5장 9절이 집약적으로 설명해줘요. 어떤 의미라고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했던,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든 수치를 오늘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날 할례를 행하면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왜 기념비가 둘인지가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강에 잠겨 있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은 가나안이잖아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속한 길갈에 세웠어요. 요단강 도하와 홍해 건너는 사건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세례로 해석해 줍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하나는 물에 잠기도록 요단강 중앙에 세웠고, 잠기지 않아요. 잠겨서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애굽의 수치를 장사 지내는 것.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날이잖아요. 요단 도하가. 애굽의 수치, 그 애굽의 노예 근성, 옛사람의 모든 본성, 죄에 속한 우리의 뿌리 깊은 습관들, 그것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수장시켜야 돼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단순히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버려야 할, 약속의 땅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애굽에 속한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죄에 가까운 우리의 옛 본성의 모습들,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삶의 습성들, 이것들을 요단강에 다 수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서는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수장시키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길갈의 기념비예요. 한쪽은요, 요단 강물에 잠겨 있는 기념비고요.
또 하나의 기념비의 의미가 이 법궤라는 명칭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3장 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요단에 들어설 때는 요단에 들어서서 그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을 때는 그 법궤의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궤. 하나님의 약속이 십계명의 두 돌비로 압축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들에게 주어진 궤,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서기 전에는, 그리고 요단에 들어서 있을 모든 동안에는 이 법궤의 명칭은 언약궤로 호칭되어요. 그런데 요단을 나와서는요, 4장 16절 보십시오. 요단을 올라오고 나서는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나중에도 물론 언약궤라는 말이 혼용되지만 의미가 있어요. 명령할 때,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할 때는 언약궤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육지로 올라오라 할 때는 증거궤라고 하시죠. 똑같은 법궤의 두 가지 성격이 있지만, 이걸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과 요단을 건너서라는 대비로 보면 선명한 영적 의미가 드러나요. 자, 요단에 들어서기 전에는 아까 보았죠. 언약궤를 앞장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회중들이 보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건너라 하지 않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물이 멈출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건너야 돼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예요. 호칭이. 그런데 그 약속을 경험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올라오고 나서는 무엇으로 잠시 바뀐다고요? 증거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단강에서 보았잖아요. 그 증거하는 백성으로 존재하고 그 증거하는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투도 그래요. 원주민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싸워야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를 이제는 증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패턴 아닙니까? 삶의 패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의 난관들,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돌파해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증거해야죠. 언약궤에서 증거궤로. 우리의 삶에는 언약궤와 증거궤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지요? 더 이상 우리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는 우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념비는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죠. 자,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기념비를 보고 묻잖아요. 이게 무슨 돌입니까? 그럼 그 의미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은혜를 약속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우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 백성들이란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단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돌로 세우는 기념비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이웃들이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표징들이 우리가 오늘도 세워야 하는 믿음의 기념비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몸부림, 기념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옛사람이 죄와 더불어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믿음의 기념비이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우리의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 있는 예수 믿는 표시들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거룩한 궁금증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념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념비를 곳곳에 세우죠. 사무엘상 15장을 찾고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표현돼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보십시오. 15장 10절,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울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왕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틈만 나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나는 죽은, 요단 강물에 빠져 죽은, 나는 수장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꼭 반대로 하죠.
자기를 위해서 세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갈멜의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념비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포 떠나버리는 망하는 기념비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 자기를 치장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뭐 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이 우리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도록, 타락한 종교성으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예수 믿고 과거보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존심 세우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런 것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도전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천능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물을 수 있고, 우리 주변 이웃들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그렇게 담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